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8장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절과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조금 더 자세한 그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셨고요. 무리들은 그 해변에 서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히 이 가버나움 그 근처에 골짜기와 같은 장소는요. 이 골짜기 한가운데서 말을 하면 그 목소리가 주변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그 자체가 천연적인 스피커의 기능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신 것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개의 종류의 그 땅의 비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큰 무리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하시고 8절 보니까 이렇게 끝맺음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귀가 다 있어도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귀가 있는 이가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분의 그 가르침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함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은 귀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귀를 넘어 들을 귀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이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귀는 있는데 듣기도 하는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의미를 뜻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비유의 뜻을 물어본 것인데 제자들이 물어본 비유의 뜻은 그 비유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 종류의 씨가 뿌려진 것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는 각기 네 개의 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심지 않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뿌리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 경사가 쳐 있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속에 들어가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 안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배 결실, 아주 많은 결실을 맺는 씨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주실 때 씨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하나님 말씀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먼저 설명해 주셨고, 그 밭은 그 사람들, 그 말씀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류의 땅들은 어떤 땅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길가였어요. 길가라는 밭이에요. 길은 이제 밭과 밭 사이에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나다니면 밟아서요, 그 땅이 아주 딱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흙길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등산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길은 딱딱합니다. 그죠?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렇게 파도 잘 파지지 않는 땅이에요. 하도 많이 밟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땅에는 씨가 뿌리가 내리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그 씨앗은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불행하게도 공중의 새들이 뿌리 내리기 전에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이 봤을 때는 그 씨앗은 먹이잖아요. 음식이니까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릴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뿌려지고 선포될 즉시 마음의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제가 말씀이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식상합니다. 다른 것이 더 즐겁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길가는 밟히고 또 밟혀서 딱딱해진 땅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세상에 찌들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진리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맞이하게 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세상으로 물든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말씀을 낚아채워서 말씀이 뿌리내릴 기회조차 놓치고 맙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참 은혜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였고 또 작가였죠. 이분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던 존 버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이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 아무리 말씀이 뿌려지고 아무리 말씀이 그 안에 있어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길가가 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빼앗아 갔구나 라고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불신을 가져오는 마귀를 물리치고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도 하였고 철로 역정과도 같은 훌륭한 작품도 쓰게 되었습니다. 길가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진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밭은 바로 바위 위다라는 것입니다. 바위 위.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는요, 흙이 아주 얇아요. 얕아서 그 습기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13절이 바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예수님 해석인데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소개된 밭은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특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석회질의 암석과 돌들 위에 흙이 아주 얇게 덮여져 있는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흙이 있으니까 이게 괜찮은 밭처럼 보이는데 아주 얇게 깔려져만 있는 거예요. 잠깐만 손으로 이렇게 불어도 흙이 아니라 돌입니다. 바위였어요. 이런 밭은 햇빛을 받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있는 암석과 돌들이 이제 열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온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싹이 먼저 나온다고 해요. 뿌리가 내려가기 전에 싹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얕고 암석과 돌들이 가득한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온도 때문에 싹은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라버립니다. 강우량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의 식물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비가 오지 않아도 땅속에 있는 물을 공급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서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햇살에 의해 바짝 마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위 위는 싹은 빨리 나오지만 곧 말라 죽는 것처럼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환경에 따라 쉽게 넘어지고 마는 그 마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믿음이 여러분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즉시 그 믿음도 시들어 버립니다. 겉 마음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마음은 돌과 같이 단단한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배반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이 가득해요. 바위 위의 마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두가 육체의 연약함이죠. 감정적인 기복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한 육체의 본성이 있어요. 결국에 이 모습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자, 세 번째 밭은 바로 가시떨기 속에 들어간 밭, 가시떨기 속에 있는 밭입니다. 같은 밭에 이 가시떨기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이미 가시떨기가 있고 그 안에 씨앗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잡초인 가시떨기 그 씨가 이미 그 안에 섞여져 있는 땅이에요. 가시떨기는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함께 자랐지만 결국에는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일 것입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가시떨기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될 작물에
이제는 그가 숨통을 막아요.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만 나오는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보시니까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이생의 염려를 보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있다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같이 걱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냐? 이 생의 좋은 것들과 돈과 재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니 하나님 향한 마음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무게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등장하는가? 바로 향락이었어요. 감정적인 쾌락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향락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세상의 모든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말면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것이 향락이에요. 시작은 굉장히 거룩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지는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상이고 이것은 세상의 향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을 빼앗겨요. 이런 걱정과 근심, 재물과 향락에 대해 우리는 기운이 막혀지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사실 이 네 가지의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저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깊게 묵상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데 정말 공간복음이 다 있으니까 마가복음은 또 묵상했고 마태복음은 묵상했는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눈에 신기하게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특이한 기록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1절이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와 함께 했다라고 1절이 시작됐어요. 근데 2절은 뭐냐?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비를 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굳이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누군가는 예수님을 물질로 도왔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책임을 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인구조사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은 게 여자들이었어요. 너무나 여자들의 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지금이라면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남자들 이름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이 책임을 졌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경비를 책임졌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제자를 향해 썼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가시떨기 속에 들어간 씨앗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선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해 쓸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것을 사용할 때 분명하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저도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했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찬양이었어요. 찬양의 제목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 아세요 혹시 이 찬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익숙한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제목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게 찬양의 제목이었어요. 연결해서 불러보면 이 찬양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자를 받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도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재물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탐욕과 향락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뿌리 내려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라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열매를 맺을 때에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살아가는 삶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과 욕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 물질에 대한 욕심,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것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영적인 성장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시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항상 있어요. 나이가 젊으면 없는 게 아니야.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는데 항상 있어 왔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임재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이 변하기에 이제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땅은 좋은 땅이에요.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도 잘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바로 좋은 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결실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마태, 마가는 30배, 60, 100배, 100배, 60배, 30배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 100배는 갈리 땅에서 엄청난 큰 풍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씨 하나가 100개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보통 수확 아주 잘 이번에 농사가 잘 됐다라고 할 때에는 그 당시에 10배 정도 맺으면 잘 됐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 100배 열매는 10배, 그 10배 10배잖아요. 그 엄청난 수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힌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결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산해 줄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뭘 채워주시겠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100배를 받으면 어느 정도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드릴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가뭄이 들어 작물이 말라갈 때 아무리 바가지로 그것을 아무리 물을 준들 여러분 그 살아나겠습니까? 작물들이? 아니에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자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특이하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좋은 땅에 한 가지만 더 더해주고 있는데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은 말씀 듣고 깨달아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맺는다라고만 설명하는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인내한다라는 것을 추가하고 있어요. 끝까지 끈기로 열매를 기다릴 때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실은 눈에 띄는 결과가 보이기까지 많은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평생이 걸릴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바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겠지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반복이 필요해요. 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리 봐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기다린다면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는지 아시죠? 100도에 끓잖아요. 그죠? 그런데 99도에는 절대로 물은 끓지 않아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뜨거운 건데 끓지 않아요. 고작 1도의 차이라도 1도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시험을 봐보신 분도 알겠지만 시험도 그렇습니다.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기도 하고 등수가 나뉘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 보면 어떻습니까? 0.01초의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인내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용기는 끈기를 요구해요. 마지막 1%의 그 인내가 전혀 다른 결과와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좋은 땅일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묻고 또 묻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좋은 땅으로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은 씨를 먼저 뿌리고 경작을 나중에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농사를 좀 경작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말씀이 뿌려졌어요. 우리의 마음밭은 다 길가예요. 다 돌짝밭이에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속에 있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경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경작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리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경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지키며 인내함으로 10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